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우리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오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혹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나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혹시 우리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병에서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혹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제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 웃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 이게 어느 쪽이 되든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 당선되어진 그 300명을 바라보시고 계실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실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국회로 들어가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는 그 300명에게 희망을 걸고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 이 장소,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구원으로요, 지금 구원받은 존재로 이미 선택해 놓으신 겁니다. 300명이 희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희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 국회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그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당이 속해져 있거든요. 당에 속해져 있습니다. 당리 당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들리는 소리가요,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벌써 복수심에 불타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갚아줘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할 때 새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거든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으셔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늘 불러내시거든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신음소리 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셨거든요. 그건 똑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불러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묵상하며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속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피해가고 싶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일 거예요. 어제가 가장 기뻤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어제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복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내용이 어제 묵상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자녀들도 우양도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저주받는 이야기, 어제 축복받는 이야기는 1절부터 14절까지, 저주받는 이야기는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3, 4배가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각심이거든요. 이런 저주를 제발 받지 마라. 이렇게 저주가 심각하다. 축복보다 3배, 4배가 된다. 얘들아,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신명기서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서 15장 15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신음소리 내고 있는 백성들을 뽑아내셔가지고 끄집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내리는 그 명령만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축복 가운데서 모두가 행복하게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저는 상당히 그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세상일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평생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그렇거든요. 불가능할 것이라, 가난한 자가 다 사라지는 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11절, 그 밑에 11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게 우리의 세상일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세상일 겁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주실 때요, 각각 각 사람의 재능 따라서 달란트를 부여했다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재능 따라, 각 사람의 재능 따라 분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재능이란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이란 단어입니다. 듀나미스란 단어의 능력, 권능이란 단어거든요. 각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났죠. 그렇잖아요. 정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한마디만 딱 들어도 10가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마디를 해줘도 어떤 사람이 있나요? 한 가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자가 있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요, 그저 부잣집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도 다 능력과 재능의 차이가 가득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와 같이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축복을 누리며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손을 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손을 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야만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때, 근데 이게 쉬울 것인가? 손을 펴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캐나다에서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9년 세월이었거든요. 96년에 유학을 가서 2005년에 돌아왔습니다. 6년 정도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정도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런 시절을 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받은 것은 이제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왜냐하면 캐나다 미주 지역에 이제 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6년 공부하고 3년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복지국가가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복지국가. 캐나다를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유학생이니까 극빈자거든요. 뭐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십시일반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런 삶이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국가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캐나다는요. 국가의료보험 제도인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어떤 수술을 받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무료입니다. 어떤 큰 수술을 받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수술, 모든 질병, 병원에 입원하면 모든 것이 무료로 다 제공이 되어집니다. 물론 시스템이 무료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제가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속이 안 좋아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패밀리 닥터에게 가서 이제 속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주는데 가서 이제 3개월 뒤에 어포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그날 가서 그날 받고 오잖아요, 내시경을. 근데 위 내시경을 하는데 이제 3개월을 어포인먼트를 기다리는 거죠. 3개월에 갔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갔느냐면 3개월 뒤에 나는 거기서 위 내시경을 받을 것이라고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스페셜리스트 닥터께서 또다시 날짜를 잡는 거예요. 거기서 날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날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위 내시경 받는데 몇 개월 걸렸을까요? 6개월 걸렸어요. 모든 것이 무료인데 시스템이 좀 느려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참 좋은 건 그런 겁니다. 조금 돈을 내지만 굉장히 빠르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료로 애들 둘을 거기서 낳았는데 애들 둘 낳을 때 100% 무료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료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요,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나라에서 지불해 주거든요. 그래서 통장으로 꼬박꼬박 매달마다 들어옵니다. 저는 유학생이니까 극빈자니까 가정 형편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돈이 지급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일 유학생으로 극빈하니까 이제 가장 많이 받는데 한 아이당 매달 250불 정도씩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주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줍니다. 대학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 않고 독립되는 거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두 아이를 낳았거든요. 한 500불 정도가 이제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파트 렌트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더 나을까 하다가 도저히 유학생으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둘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안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렇게 저같이 극빈한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누군가가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50% 이상을 뗍니다. 벌써 이제 좋은 감탄사가 아니라 경악하는 감탄사인 거죠. 아니 내 걸 50% 이상이나 떼간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어줘야 가난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50% 이상을 그냥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갈까요? 아주 칭송, 감사, 찬양이 나갈까요? 아니면 불평, 불만이 나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내 걸 이렇게 떼어가느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가기도 하냐면 기업을 이제 다른 나라, 세금 안 떼는 나라로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럼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평, 불만이 쏟아나올 것인가, 그건 뻔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크게 자기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는 것을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고 불평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란 얘기일까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이런 국가가, 이런 나라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요 100% 은혜였습니다. 노예였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무화과 나무를, 그리고 감람나무를. 여호수아서 24장은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들이었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이었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이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던 것을 너에게 모조리 다 공짜로 다 거저 주었다. 구원도 거저였고요, 누리고 있는 것도 다 거저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도 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구약시대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불순종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손이 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안 되어서 결국 사도행전에 와서 드디어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발은 이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요,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그때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시면요, 성령 충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밖엔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너졌기에 어쩌면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우리에게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증거하며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역사까지도 펼쳐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할 때, 이런 전제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32절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생명까지도, 호흡 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재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할 때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고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을 때, 그 은혜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또 네 것도 내 거다라고 하는 세상이 판을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고백하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형제님 한 분의 이름으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들어왔어요. 형제님 한 분의 이름으로, 잘 아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안수자님 이름으로 문자가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이렇게 인사를, 공문을 보냅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링크 걸 수 있는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나 잘하는 집사님이니까요, 이걸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재혼불 리트릿 갔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 분은 벌써 눌렀어요. 근데 그게 뭐였을까요? 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정말 교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입니다. 눈 뜨고도 내 것을 빼가는 세상이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혹시 그런 광고, 그런 문자가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라고, 링크 주소에 클릭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뭐든지 다 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길이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열려져 갈 것인가, 이와 같은 역사로 나아가면서요, 절대 또 삶 속에서, 삶의 중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작도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조만간 상실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노라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가노라면요, 언제 어느 때 세상 사람처럼 되는지 정말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로 시작했고요,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받들며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걸어가며 그 길을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걸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놓으시고 출애굽을 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발생되어졌던 역사였던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2000년의 시간 동안 그대로 지속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너져 있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은 겁니다. 저것은 한순간에 벌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요. 요즘 새가족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냐면요, 전 그게 감사하기도 한데,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감격스러워서요. 이제서야 아버지 집에 온 거지요.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 한 절들이 내 신앙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끝이 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 중에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경험, 삶을 살아가며 첫사랑으로 그렇게 펑펑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예배당을 올라올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또 출석부 도장 찍고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셨던가요? 아니면 정말 감격이 가득 들어차서 이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셨던가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랭하게 맹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부 사이 어떠신가요? 지금 부부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시는데, 부부 사이 어떠신가요? 연애할 때 어떠셨던가요?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웃으시는군요. 아, 그때는 그랬지, 이제 이런 표정이신데,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뛰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었던가요? 그랬었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어떠시던가요? 결혼 후에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결혼 후에도 마음이 설레고 심장이 계속 뛰면 죽는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면서 늘 감동이 가득히 들어차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이뤄나갈 때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내 것을 내 것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할 때만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못하느냐면 300명의 국회의원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국회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며 너희와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 은혜가 넘쳐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거, 나누면서도요, 은혜가 없으면요, 나누면서도요 빼앗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빼앗긴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테두리를 치고 철조망을 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4장에서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지속되는 것, 그런데 사단은 어떤 역사를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게 만들어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4장이 끝나자마자,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에 가득히 들어차는데 누구도 역사한다는 얘기냐면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어디부터 공격을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교회 내부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내 것을 좀 챙기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신속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내분으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내분으로 무너질 때 무너진 그 이유가, 그리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내부에서 타락이, 변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합니다. 걸어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멈춰지거든요. 성교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멈춰져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보면 놀라며 바로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며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그대로 좌시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또다시 공격을 가해옵니다. 내부에서 공격을 가했다가 내부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가려고 했다가 그게 통하지 않을 때 어디로 또 공격이 들어올 것인가? 이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외부에 들어오는 공격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혹시 17절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껴보지 못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명예욕, 자기중심적인 생각, 욕망이 꿈틀거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외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는 얘기, 이 시기를 뭘로 바꾸면 동일한 거냐면 이 시기를 사단이라고 바꾸면 동일할 겁니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똑같은 단어들이거든요. 마음과 가득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요,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외부에서도 공격을 가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쓰러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말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 얘기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철벽을 치고 차단을 하고, 그리고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거든요.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요, 옥에서 풀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풀어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누구도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들을
천사가 끄집어내는데, 옥문을 열고 끄집어내는데 간수들이 아무도 보질 못합니다. 분명히 옥문이 열리고 이 사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그걸 지키고 있는 감옥의 간수들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안에 들어있는 줄 알고 그냥 계속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삶 속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풀려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과 이사가 일어났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곳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을 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어디에 가서요? 성전에서 잡혀왔거든요. 잡혀와서 감옥에 가두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풀어주시면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라. 잡혀왔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푸대접을 받았고 멸시당했고 조롱당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장소,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또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거. 조롱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냐면요, 그곳에 또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28절 보시면요, 세상이 이렇게 놀랍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가르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 끊임없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제지하고 그리고 막아 세울 겁니다.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도록 끝까지 덤벼들 것이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인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찰 때요, 삶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사단의 왕국이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또 두려워하는 중일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은요,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나갈 겁니다. 온 유대에 가득 차게 되면요, 사마리아로 갈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득 차면요, 이제 온 땅을 향해서, 세상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아 세우고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방에서도 어떤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느냐면요, 사랑방에서도 우리 오늘은 말씀 나누지 말고,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나누지 말고 그냥 식사교제나 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장소는요,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살아서 지겹고 힘들더라도, 정말 어렵더라도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랑방들이 반듯하게 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사랑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차야 흘러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말씀이 가득히 들어차는 것, 생명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흘러넘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남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면요, 생명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면요, 창원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간 말씀이 창원에 가득 들어차면 전국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상승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라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보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 충만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세상이 위협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0절 31절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2장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부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장에도 나왔고요, 3장에도 나왔고요, 4장에도 나왔고요. 이게 바로 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 너희는 우리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 역사를 일으켰고요, 바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뭐가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미 회개함과 죄사함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누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절대 이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할 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 될 것인가?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며 나아갈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도 우리를 충만하게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그 충만함이 가득히 들어차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위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채찍을 휘둘러 더 이상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성령 충만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걸어갈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채찍에 맞으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역사로 마감되어질 것인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면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 같이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며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하며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요 기쁨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한데 사도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졌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자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와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사도들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 역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충만함이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걸어가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가득 들어찰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며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할 때 벌어지는 일이 42절 같이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고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며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과 함께 충만함으로 그리고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잊고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진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의 가슴 속에 새기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성령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넘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슴에 새기고 성령 충만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흘러넘치게 세상 속으로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그 생명의 말씀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생명까지도 은혜의 선물임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